시간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주 이게 지났지만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야, 교회가 뭐야? 전에 교회에서도 자꾸 이름 불렸었는데 지금 옮겨온 교회에서도 이름 불렸는데 교회가 뭐야? 야. 우리. 좋아요. 그러면 교회는 베드로가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 성경은 그런 교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천국의 열쇠를 쥐고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인 우리가 늘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또 예배보다 진지한 제사로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볼 내용이 있어요. 분명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1대1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 거잖아요. 예배당에 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장 우리 신독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한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한 예수 안에서 한 예수와 함께 한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룰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되면은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처럼 예배를 하고 또 성경 공부와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모이지 않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모인 우리가 어떻습니까? 같지 않다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마치 하나의 몸에 팔이 붙어 있고 뭐 다리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이 모여 있듯이 교회도 직분, 성별, 키, 재능 등 서로 다양한 이 다른 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나와 같은 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때문에 그 속에 당연히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과연 교회가 우리 삶에 간섭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끔 이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우리 삶에 간섭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가 우리 삶에 간섭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 7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관련된 두 번째 내용으로 이 교회의 7일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7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오해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7이라고 하는 말부터 좀 보겠습니다. 7이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잘못을 했을 때에 교회에서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아마 7이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 좀 들어보셨어요? 7이? 들어는 맞죠? 들어는 맞는데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아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7일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7일이라고 하는 말은 가끔씩 듣습니다. 들어도 실제 7일을 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7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매우 어색하고 또 이 좀 불필요한 용어처럼 여겨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일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겠죠. 목사님 왜 많은 교회가 7일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는데 7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7일에 관한 인식 부족과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이 7일을 오해합니다. 7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이 사랑이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것이죠. 아니,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함부로 벌을 줄 수 있느냐?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를 해주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 그러한 사고가 이 교회 내에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고도 은근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를 죄라고 책망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모습.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모습이 정말 사랑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오해하고 폄하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일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예는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 가족관계는 다른 관계와는 달리 매우 특별하죠. 부모의 관심은 온통 자녀에게 있습니다. 옆집 어떤 암흑의 자녀가 건강한지 아픈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부모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요하다고 하면 좀 이상한 거죠. 부모에게는 내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 내 자녀가 건강한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도 우리 부모님들 앉아 계시는데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병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있어도 부모의 눈에는 내 아이밖에 안 보여요. 다른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는 것보다 내 아이가 옹알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아이가 말을 하고 걷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 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간 내 자녀가 상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작은 상이라도 일단 상을 받아오면은 상당히 흐뭇합니다. 신기하게도 부모의 눈에는 자녀만 보여요. 자녀가 수학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나 또 졸업 때 단체 사진을 찍어도 자기 자녀를 잘 찾아내잖아요. 또 군대 훈련소 가면은 남자들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자기 아들 머리 다 깎아가지고 비슷비슷한데 그 속에서 자기 아들을 또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능력이 부모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건강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부모들은 좋아하죠. 왜 그렇게까지 부모가 신나하고 좋아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내 혈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입니다. 매일마다 친구들과 싸우고 학교는 가지 않고 집에서 잠만 잡니다. 더욱이 나가서 나쁜 일이란 일은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로 좋게 하다가 말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죠. 이런 눈물을 머금고 매로 자녀를 훈육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자녀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매를 드는 것입니다. 옆집 아주머니나 아저씨는 절대 매를 들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죠.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너 일로 와봐. 그렇게 해서 매를 들면서 때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매는요 부모만이 듭니다. 왜 부모만이 매를 드는 것입니까? 내가 낳은 자녀 즉 혈육으로 묶여있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7위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칭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줄곧 그들의 인생에 간섭을 하시며 그들을 가나안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자기들만이 선민이다 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고 그들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그들의 생활 습관과 모든 문제에 율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신의 산에서 뭘 주십니까? 십계명 주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장차 그들이 어떻게 선택을 받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어떠한 것들을 요구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 그림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여 구원을 설명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를 분명케 하기 위한 상징이지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약 자체가 힌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민족적 구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들어 설명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부터 일관성 있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 로마서를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 보였죠. 예수께서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할 때에 예수께서 너희들은 마귀의 후손이다.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것을 그냥 수용했던 게 아니죠. 화를 내면서 우리가 음란한 데에서 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께 우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었던 이 로마서의 내용처럼 아브라함의 자녀가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죠.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죠. 그래서 중간에 자기 방법대로 한 아이를 낳습니다. 그거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로 아브라함은 만족까지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시죠.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면 인간의 생식기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종족 보존 능력, 즉 생물학적 실력과 방법으로 이어지는 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은 버려지고 이삭만을 택하셨죠. 그리고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에서는 버려졌고 야곱만 택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께 택해지는 하나님의 라인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는 울타리를 설명하셨지만 그것은 단지 민족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내에서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바울이 예수를 통해 구약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나타내는 것임을 깨닫고 교회들에게 그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상징으로 설명되던 것들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 교회는 민족과 학식과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어떠한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를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신자, 성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굳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적인 의미와 단어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면은 왜 교회에 치리가 있어야 하는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무엇에 쓰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무질서가 되어버린 이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통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대상이며 주인공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통일된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금 읽은 이 4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져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 교회라는 무리를 예수와 한 몸으로 묶어버린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재통일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자 주인공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붙여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피와 핏줄이 함께 통하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연합, 유니언,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다,
성도다 하는 소속과 신분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버린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집단적인 의미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피를 나눈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과 한 피가 흐르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누가 볼링을 쳤어요. 볼링은 뭘로 쳐요? 일단 팔로 쳐야 되잖아요. 팔로 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볼링을 쳤어요. 공을 굴렸어요. 근데 그 공이 도랑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실수는 누가 한 거예요? 실수는 팔이 했죠. 근데 쪽팔리는 건 누가 쪽팔려요? 내가 쪽팔려. 여러분, 한쪽 팔을 다쳤어요. 다친 건 누구예요? 팔이죠. 근데 아픈 건 누구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베테랑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유아인 요새 좀 마약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영화 보시면 오다이수 아시죠? 오다이수하고 그 황정민인가 이제 이 두 사람이 형사잖아요. 근데 런닝머신에서 막 뛰다가 이제 오다이수가 빨리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쿵 하고 이제 엉덩이를 찍고서 넘어지니까 황정민이 급하게 옆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빨리 다리 올려. 스트레칭 하는 걸로 빨리 스트레칭 하는 척 하라고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근데 오다이수가 얘기해요. 나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지금 아픈 건 어디예요? 엉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황정민이 얘기해요. 한 달 동안 쪽팔리지 않으려면 계속 발 돌리라고. 그러면 누가 쪽팔리고 누가 아픈 거 누가 쪽팔리는 거죠? 내가 쪽팔리고 내가 아프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육신적인 피를 나눈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한 몸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남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요 자기애가 강해요. 그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자 교회 자신인 서로에 대해서 그런 관심과 그러한 사랑, 그러한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범죄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적하고 교훈하고 훈계를 하며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칙입니다. 때문에 함부로 교회가 나에게 간섭하면 안 돼.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무관심하다? 그거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다. 죽어있는 교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남들이 뭐가 중요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라 참 가족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한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보면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라. 방금 읽은 내용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 가족은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즉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도의 가족과는요 다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단지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해야 할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형제의 잘못을 고쳐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가만히 보고 있어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죄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자기도 그 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엄청난 이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움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책성하라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의 반대를 분냄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냄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 언제 용서하러 가죠? 경고하고 회개하고. 죄를 가르쳐주고 회개하거든 그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기서 경계하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어미 책망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미 책망. 적당하게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좋게 말하는 거 아니고 어미 책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하는 이 어구에 바로 잡고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를 원문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완전히 수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수리하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수리하는 건 땜빵 아니에요. 완전하게 수리하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충고해주고 조언하고 책망하여서 그 잘못을 완전하게 돌이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반드시 치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야말로 진짜 가족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서 형제를 통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고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한두 사람이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래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의 죄를 재판해서 정말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교를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교회가 저 사람은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매면은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 교회에 알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 강구 시간에 알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회 헌법에서는 당회를 가리킵니다. 당회. 당회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대변하는 기관이죠. 그들이 매거나 푸는 재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교회지만은 이후에 우리 교회도 당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결국 당회원들을 선출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근데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회원은 누가 하는 건가요? 누가 장로 됩니까? 누가 이 당회원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당회원이 되어서 교회를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것이 당회가 아닙니다.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한 사람을 잘못 뽑아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우리가 교회의 장로를 이후에 선출할 때에 만약에 잘못 뽑으면 그렇게 고통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장로 언제 은퇴하나? 자꾸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교회에 가서 내 한 자리 챙겨보자. 그러한 식으로 나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자리씩 나눠 갖기 시작하면은 거룩해야 할 그 교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그 교회가 세력 다툼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장로의 자격은 디도서에 잘 나오죠.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은 교회를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들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목사도 장로입니다. 다만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게 치리해야 할 사안이 생겼을 때에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가 성경을 근거하여 판단을 하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교회가 그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치리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안이 작은 경우에 간단히 충고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신 헌법책을 보면 제가 그 설교 내용 요약한 거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거 헌법책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고신 헌법책을 보면은 이를 견책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상당한 과실이 있어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말로 죄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중요한 경우는 징계를 주기도 합니다. 징계를 받을 경우에 교회와 성도를 누릴 혜택을 일정 기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례에 참여하지 못한다든지 뭐 대표 기도를 할 수 없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근신, 시무정지, 수찬정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그게 징계예요? 뭐 대표 기도 안 하면 되죠. 성찬 참여 안 하면 되죠. 뭐 그렇게 뭐 성찬식 때 떡 한 번 안 먹고 포도주 한 번 안 먹는 게 뭐 그게 무슨 뭐 큰 징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면은 아 저는 무지해요 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징계가 되면은 직분이 박탈당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 목사의 직분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과 면직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벌, 그 벌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출교는 처음부터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에 행해지는 거예요. 출교는요 말 그대로 교회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너는 교회가 아니다. 너는 불신자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무서운 벌에 해당하는 벌이 출교죠.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자 여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의 구하는 바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께서도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냥 다른 교회 출교당하면 다른 교회 다니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참 교회들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유형적인 교회에서만 매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 사람을 출교시키겠습니다, 추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교회를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결정 아래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러한 권세를 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으니 그러한 부여를 받은 그 권세를 지니고 있는 그 교회인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진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한 번 해봤다가 안 되면 다시 해야지. 여러분 그런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한 번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 한번 목사와 장로의 당의 결정으로 인해서 당신은 출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를 여러분 교회가 치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바로 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어제 여기 놓겠지만 누가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고서 당신 어제 환상을 보고서 와가지고 갑자기 A라고 하는 집사님께서 B라고 하는 집사님한테 가서 내가 어제 환상을 봤는데 당신 언제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치리감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기도빨이 좋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도받으라고, 자기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자기한테 와서 기도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사람 은근히 자기의 종교심을 자랑하는 분들 역시 치리 대상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치리 대상입니까? 왜 그들이 치리 대상입니까?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디도서 1장 9절부터 14절에 윗끝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람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 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에도 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에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신의 장사에 도움을 좀 얻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었던 한 교회가 있었는데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찬양 인도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이제 예전에 되게 유명했었던 찬양 인도자. 그분이 이제 사례를 받으면서 찬양 인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몇 년 동안은 그냥 찬양 인도를 잘 하시니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나와서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그분이 화장품 이제 사업을 좀 하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한 3년 4년 이렇게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양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해진 친분을 가지고서 살짝 가서 자신이 하는 사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화장품을 좀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분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중에 제가 이제 듣게 됐는데, 그러면 이분은 교회를 왜 온 거죠? 찬양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결국 내 사업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서 먼저 사람들하고 친분을 쌓아야 되니까 그런 티를 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뭘 얘기했었죠? 지난주 간담회했을 때 뭐 안 된다고 했었죠? 금전거래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 사람들, 그런 분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연합과 하나됨, 이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 즉 이간질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치리를 합니다. 자꾸 하나됨을 파괴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기면서 자꾸 분쟁하고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소리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야지만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자꾸 화를 내면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러나 치리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여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도 죄인이에요.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 모두가 치리의 대상감들이에요. 그것은 지금과 마찬가지죠. 어쩌면 모두 출교감일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출교를 당해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출교시키시고 그 대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영원히 이를 가며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했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냥 구원하셨다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 생명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치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을 다루고 계시며 해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왜 벌을 주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내가 나고 내가 너다. 한 몸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살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죠. 예수와 피가 통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서로를 향해서 더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바로 잡아주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가 왜 간섭합니까? 교회가 왜 치리를 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떨어지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는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자꾸 왜 교회가 내 삶에 간섭하나? 나한테 왜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나?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나에게 치리할 수 있는가?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만큼 사랑이 많은 것이 교회구나. 내가 내 역할에 더 충실해야겠구나. 내가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며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신독상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